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시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사실 참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연구표와도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제자들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시로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비유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이 비유가 와닿지를 않습니다. 아주 쉽게 오지를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대표적인 작물이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포도농사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쉽게 그렇게 다가오는 비유가 되어집니다. 이 비유에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영혼 구원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부를, 한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었으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죠. 이 부부가 되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정에 그 부부들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또 태어나게 되면요, 그것으로 또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부부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이 되었다, 새롭게 거듭났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 영혼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아이가 자라나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처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내 자녀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서 과일을 맺는데, 열매를 맺는데 그냥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2절의 말씀이잖아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시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라는 단어죠. 많이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도 보면 많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8절에도 보면 많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농부의 마음이죠. 농부는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대충 이제 결실을 맺는다, 그거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입양 농사를 짓는 거면 풍성한 소출을 맺기를 원하는 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게 농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영혼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열매라는 단어에 앞에 많은 종류가 붙습니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열매, 어떤 열매일까? 그것이 어떤 열매이냐? 바로 예수 열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 열매, 성경에 어디 봐도 그런 열매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다 붙어있는 나무는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포도나무를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면 당연히 그 예수님에게 합당한 붙어있는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맞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포도입니다.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복숭아나무에는 복숭아가 달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라는 열매가 그건 뭐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예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사가 되리라 합니다. 제사.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사는 스승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제사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떤 삶이 바뀌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맺는 게 아니고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자녀가 전혀 자라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나이는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많이 처먹었는데, 그렇죠. 그 생각이, 그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 직분은 있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높임을 받고 존대를 받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떤 특별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예수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포도나무는 참 많아. 근데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시는 많고 잎은 무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실속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허울뿐인 가시입니다. 그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이 그냥 세월만 묵히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있고 가지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 그러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가지치기입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과수 농사를 지으면요, 해마다 겨울이 되면 과수나무의 가시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를 예를 들면 그 가지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를 일일이 살펴서 죽은 가시는 사용없이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이 나 있지만은 다른 가지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라내긴 합니다. 왜 죽은 가지를 잘라낼까요? 죽은 가지 그대로 두면 병균이 생기고 그 가시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가시까지 병들기 때문이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가지도 잘라냅니다. 그냥 두면은 그 가시가 다른 가시에 들어갈 영양분을 그만큼 뺏어가기 때문에 아예 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적다 싶으면 그것도 일찌감치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성도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 더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는 2절 다시 보시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시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먼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게 가지치기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 건 이제 다음 좀 이따 다시 보시겠습니다만 농부 되신 하나님은요, 죽은 가시 또는 열매를 맺을 가실이 없는 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소망이 없는 가시는요 완전히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떤 가시가 죽은 가시냐, 어떤 가시가 소망이 없는 가시냐, 누가 가지치기를 당하는 자들이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죽은 가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가룟 유다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배신한 인물이죠. 그리고 소망 없는 가시는 어떤 가시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건성으로 다닌다. 열심히 다니는데 건성으로 다닌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교회는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오는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를 오는, 형식적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찌감치 데려가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말에는 사실 동의를 하지 않아요.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찍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한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냐 라고 말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누가 죽은 가시냐 아니면 누가 소망이 없는 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시냐, 그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이, 신자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가 하시는 일 첫 번째가 가지치기라면요, 이제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 읽어드린 2절 마지막처럼 깨끗하게 나뭇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가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냐? 성경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우리의 몸과 비교하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보면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상처난 부분들은 소독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약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하는 가시는 어떤 가시냐? 열매를 맺는 가시와 열매를 안 맺는 가시 중에 열매를 맺는 가시를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2절 3절 다시 보시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시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시를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열매 맺는 가지로 보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우리 역시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 개개인의 삶을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 돌아봐도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내세울 게 없어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내가 정말 목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교인으로서 이런 삶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이죠. 우리는 죽은 가지가 아니에요. 산 가지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깨끗하신 우리를 이미 깨끗하였었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느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방법인데, 첫 번째 하나는요,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달말로 하면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온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죄들을 또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목욕하여졌지만, 그러나 다는 아직 발이 더러운 자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할 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없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발만 아니라 다 씻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목욕한 자들, 이미 목욕한 자들은 다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들,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외출을 하면서 외출을 하고 와서 날마다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가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느냐, 무엇으로 씻느냐, 그 도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시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친 영혼을 소생케 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우리가 매년마다 매년 교회 비전이 바뀌지만 항상 두 가지는 항상 들어갑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열매를 많이 맺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는 자들은요, 마음에 새기는 자들은 그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끗게 하신 방법이 하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고 나와요. 사실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두가 이 징계라는 단어를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때에 따라서는 이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애들에게 왜 한 번 안 됐어, 손 한 번 안 됐어 라는 분이 계세요. 사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자기 자식에게 매료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잘한다 오냐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온실 속에 하초가 될 수도 있고요.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을 내고 징계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녀들에게 징계하지는 않죠. 더 잘 살아라고, 더 올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요, 아무 때나 그냥 아무나 그렇게 징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오늘 보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더 올바른 삶을 살아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징계하시지는 않으세요.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잘못을 보통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계속 피우면 그때 매를 대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징계의 종류가요, 어떤 이들에게는 사업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가족을 잃기도 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간혹 오해를 해요. 나에게 생긴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불행한 일들, 그 일들이 정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인가? 라고 모든 거에 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욥의 같은 경우에는요,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 가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몸에 욕창이 나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런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주 중에 이제 저희 처가 쪽에 이제 일이 또한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 윗동서 된 분이 간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셔가 저산소증 때문에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는데, 사실 제 처가 쪽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장모님 입장에서 보면. 23년도에 장모님 남편, 그러니까 제 장인어른 돌아가셨죠. 24년도에 큰 외손자가 죽었죠. 작년에 딸이 죽죠. 올해는 맞사위가 또 쓰러지죠. 매년 이렇게 일이 생기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통화하면서 무의식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도대체 뭐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우스방 목사니까 한번 얘기해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뭐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게 징계다라고 말씀. 그래서 제가 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징계인지 아니면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걸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징계의 가능성이 많죠. 근데 모든 게 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야기가 잠깐 빗나간 건데요,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왜 나쁜 의미만은 아니냐?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징계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 아니면요, 다른 집 자식이 어떤 짓을 벌여도 거기에 대고 뭐라고 야단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오히려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알아서 하겠지, 저 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죠. 그런데 자기 집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징계 한번, 하나님의 어떤 책망 한번 안 들었다, 내가 징계 한번 받아본 적 없다, 그러면요,
정말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깨달아서 빨리 돌아섰다. 그래서 징계를 안 받았다면 다행인데 어쩌면 내가 너무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사생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생아, 아버지 없는 아이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아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징계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아.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말씀과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죽은 가시와 열매 맺지 않는 가시들을 잘라내심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냥 나무에 붙어서 그냥 근근히 붙어 있기만 하는 가시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책망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과 징계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게 내가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이걸 통해서 여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은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 부모된 자로서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달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시로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책망과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것들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 그냥 근근히 맺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더욱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러한 가지로서의 역할을, 가지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